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투적으로 얘기하면 본부대는 영등포에 있는데 우리가 원정군을 꾸려가지고 원정 출정을 갔다 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50명 이상이 지원을 해가지고 참여해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잘 수행해 주어서 영혼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출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초도에 가게 된 목적이 초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이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곳에 가서 보니까 많이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살아남은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에 들렸던 곳들은 3군데 정도 들렸고 이번에는 전에 들리지 않았던 곳을 더 들려서 4군데 더 이렇게 들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중에 조도면 소재지, 창유리와 유토리가 함께 있는 면 소재지는 이 의식과 문화와 이 생각들의 차이가 좀 떨어져 있는 이 원주민과 같은 다른 마을 주민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러한 점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거기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연락도 없이 또 사전에 통보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이렇게 왔다 해서 집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정을 해가지고 그럼 간단하게 복음만 전하고 가겠습니다 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가게 됐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심령을 복음이 뚫고 들어가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날들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정 출정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17차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연결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로 연결된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힘껏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것까지는 됐는데 이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계속 믿음이 뿌리를 내려요.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연결, 돌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후속적인 교회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는
목사님들이 참 전도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연합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투입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있고 와플 기계를 가지고 있고 붕어빵과 와플을 구워주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먹는 것, 먹는 것이 복지인데 이런 복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전도활동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게 해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좀 집요하게 계속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갔다 온 곳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방팀들이 참 많은 수고를 했죠. 5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의 식사를 계속 해내는 이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다들 잘 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주방에 배정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용민이 안 믿고 있는 친구인데 아주 상황 파악을 잘하고 일을 잘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섬겨줍니다. 안 믿는데도 이 상황 파악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봐서 금방 조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민첩이라는데 굉장히 민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정 형제는 예수님을 영접은 했는데 귀신들하고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태영 형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주방 봉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두 사람에게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별 모임을 할 때 첫날에 일부러 제가 용민이하고 또 태준이 또 갈치 어디 있어? 안 나왔나? 아, 여기 있구나. 정명수 이 친구들을 전부 다 내 조로 넣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죠. 그래서 첫날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했습니다. 이 예수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또 우리 이태정 여가 화를 냈어요. 자기는 이 주방에서 빼치고 있는데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지도 않고 돈대병에 올라가서 경치 보고 저도 경치 보고 사인도 찍고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거에 데려가지도 않고 나는 이거 뭐냐 주방에서 뭐하냐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 맞다.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이 잘못이다. 미안하다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조별 모임을 취소하고 돈대봉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사진 찍고 정말 멋져요. 아침에 일찍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아침에 일찍 올라가면서 보니까 섬 주변에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고 여기저기 섬들이 이렇게
구름, 신비한 구름과 물안개에 감싸진 어떤 이 옷을 입은 것 같아. 하늘 구름으로 수놓아진 이 물안개로 이렇게 곁들여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섬들의 모습이 태고의 그 신비를 간직한 채 여기저기 조용히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아름다움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놀라움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말을 어떻게 멋지다, 아름답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onderful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와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와 놀랍다. 네? 이곳저곳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목포 쪽으로 잘 보이는 그 전망대의 난간에 서서 여기까지 올랐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다시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들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본인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귀신들이 빨간 귀신들이 자기 앞에 삥 둘러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다 좀 한 번 더 우리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자기 증조 할아버지 귀신이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아버지 귀신, 어머니 귀신 전부 여기에 저기 겉다리 귀신들 함께하는 이 덜러리 귀신들까지 전부 줄줄이 묶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대요. 주님의 통치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면서 조별 모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끝나는 날 아침에 산 위에서 기도를 통해 저 영혼을 어려서부터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 흉악한 귀신들, 저 생을 파멸과 방탕과 이 방랑 속에서 파멸로 가도록 이끌고 있었던 이 마귀들의 지배 세력이 몽땅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증조 할아버지부터 절을 한 거예요. 절 만들고 주지를 하고 할아버지, 아버지, 큰형으로 이어지면서 절에서 산 거예요. 그러면서 무당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절 승려로 스님으로서 무당으로서 같이 이렇게 행하고 산 사람들. 그러니까 절에 전부 귀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귀신들이 저 사람한테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왜 빨간 옷을 언제부터 입었냐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빨간 옷을 입으라 했대. 아버지 어머니가 스님이에요. 스님을 통해 빨간 옷을 입으라고 이 추천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꿈속에서 빨간 귀신들이 와가지고 같이 자고 이제 빨간 옷을 입고 다니라고 귀신들이 얘기해서 귀신들의 지시 속에서 빨간 옷을 입고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빨간 옷을 입고 앉았더라고. 머리를 팍팍 깎고 그래서 머리는 왜 깎았냐 그러니까 술을 끊을 결심으로 머리를 깎았다. 근데 지금 술은 안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빨간 옷은 입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갱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겉옷만 입은 것이 아니고 속옷도 팬티도 양말도 신발도 모자도 모든 것이 빨강이에요. 그런 빨간 귀신에게 잡혀서 아주 방탕하고 음란하게 산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 그 귀신들의 세력들이
전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들어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결과입니다. 네.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데 귀신들과 살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예수 이름 권세로 통치하신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종이 형제가 지금은 빨간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다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같이 찬양 인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또 거기서 우리 정기필 장로님은 안마를 무지 열심히 해요. 이번에 안마 자격증을 줘도 되겠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오면 그냥 안마 주물럭건도 엎을어요. 또 안마로 녹여버리더라고. 우리 정필 장로님이 참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와서 이렇게 침 놔준 이 부부들이 또 애를 많이 써요. 조그만 애 이삭이 있잖아. 이삭이 엄마를 안 떨어지려고 해요. 엄마를 안 떨어지려는 애를 데리고 와서 그 침을 놔주고 그런 수고를 마을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계속 했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 김수영 목사님이 계시록 강의를 성경신학적인 맥락에서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계획주의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많이 해 주셨어요. 666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계시록 19장의 백마탄 우리 주님의 최종 전투, 이런 전투는 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악을 멸절시키는 전투죠. 그리고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달라져 가지고 극한 대립 상황을 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문제들이 참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천년주의자들에게 이 7년 대환란 이런 부분, 또 무천년, 현천년 해가지고 이 천년의 기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부 지금 나눠지는데 몰라요. 그래서 좀 나눠지고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인정해 주는 이러한 이 자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의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리가 안 된 분들에게는 정리되는 도움이 됐을 것이고,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아, 이렇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으라고 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주신 목사님께 참 감사를 하고,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정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운전을 해주신 여러분들, 긴 거리를 운전하고 다니는 힘들 텐데 참 운전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준호 집사님이 없는 손 가지고 참 열심히 해요. 예, 굉장히 아주 이런저런 활동들을 참 많이 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분위기를 늘 잘 만드는 우리 강태아 집사 이렇게 와가지고 참 이 미소로 이 분위기들을 잘 만들어줘서 내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분위기 메이커로 오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감사한 것은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동네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뭐 성길 내가지고 물에 빠져 죽겠다든지, 성길 내가지고 뭐 신발 벗어보러 올라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시험이 출렁출렁했는데 끝까지 시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단어가 불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불안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도시에서 한꺼번에 많이 모여가니까 두리번거리죠. 이렇게 와도 되느냐? 불안함이 있더라. 불안함. 네. 올라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5개월간 전쟁으로요, 이 국가 재산이 바닥나서 이 빌려온 돈, 채무 상환을 못하겠다라는 디폴트를 선언하고 IMF 구제 금융을 200억 달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20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약 2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이걸 구제 금융 IMF 기관에 요청하겠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퍼져 있는 상황이 염려, 불안, 두려움.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우크라이나 난민이 1만 명 정도 들어와 있다. 네.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그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인근 나라들로 피난 가 있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그런데 푸틴은 전쟁을 하다 보니 러시아의 무기가 별것 아니다 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계속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푸틴이 갖고 있는 핵이 있습니다. 그 핵 잠수함에서 이 핵을 발사하게 되면요, 쓰나미가 500m 정도로 일어선답니다. 네, 이런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핵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을 앞섰다라고 얘기하는 이 핵을 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약간 전쟁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성공을 못 거둬도 이거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있다. 그래서 이런 전쟁 상황, 이 전쟁을 계속해도 러시아인들도 이거 어떻게 될까? 전쟁 나가 죽지 않을까? 불안. 그래서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전쟁으로 당사자들은 어찌 될 바를 모르는 불안, 두려움이 있죠. 우리들은 전 세계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트인다고 경제적 여파로 고물가, 고환율 이런 것들로 지금 우리도 얼마나 힘들어지는 파장을 입고 있고, 거기에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폭염이 온난화 속에서 지금 우리를 강타해서 서울 오니까 숨이 막혀, 숨이. 시골은요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는 숨이 컥컥 막히대. 그래서 올여름에 이 폭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35도에서 40도 올라가 보세요.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자, 이런 전 세계적인 이 추위 속에 생각되는 단어가 불안입니다. 불안. 예,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을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불안은 영어로 anxiety.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은 fear입니다. 예, fear. 그래서 공포와 이 두려움은 뭐냐? 대상이 눈앞에 나타났거나 냄새나 어떤 소리 등을 느끼면서 갖게 되는 심리적 반응이 두려움과 공포고요. 불안은 어떤 일을 당했어. 그것이 또 밀려오면 어떠나 그걸 생각해. 생각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코로나가 온다. 또 변종 바이러스가 돌파한다. 숫자가 불어난다. 어찌 될까? 사회가 지금 불안 속에 있습니다. 네. 이런 불안함 속에 하박국을 보게 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이름은 하박그라는 동사를 명사용으로 바꾼 건데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이 껴안다, 포옹하다, 손을 모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능동적으로 쓰게 되면 끌어안는 자, 포옹하는 자, 수동적으로 쓰게 되면 하나님께 끌어안음을 입은 자, 하나님께 포옹을 받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름을 능동적으로도 쓰고 수동적으로 쓰는 겁니다. 모세가 수동적으로 쓰여진 물에서 건짐받은 자예요. 능동적으로 쓰면 물에서 건져낼 자가 되는 겁니다. 예. 하박국을 능동적으로 쓰면은 포옹하는 자,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껴안음을 입은 자, 위로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에는 언젠가 요시야 왕이 죽고 기원전 609년 요시야 왕이 무기토 산 전투에서 바로 누고를 막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아하스가 3개월 통치하고 애굽으로 잡혀가고 바로 누고가 요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놓죠.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놓는데 그때 11년을 통치하는 요야김 왕 때 기원전 606년에서 604년 600년 말 이때에 일어난 그 상황 시대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성전 노래를 했던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부분의 선지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 시대를 향해 선포합니다. 이렇게 들어라, 이렇게 해라.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 내용들은 달라요. 굉장히 달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불평하고 원망해. 시대 상황을 보고 하박국이 원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 네. 이렇게 불평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시대 상황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또 우리들이 포악을 당하고 이 폭력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강포와 이런 이 간악을 눈에 보고 이렇게 의인들이 당하고 있는데 구원도 안 해주고 우리 도와달라는 기도도 들어주지도 않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네? 여러분 불평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하박국이 이런 상황 속에 기도해도 응답도 않고 부르짖어도 구원도 않는 이런 상황인데 쭉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얻은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래서 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 네, 왕 정치가 힘이 아니요. 네? 왕의 군대가 힘이 아니에요. 네. 쳐들어오는 바벨론 군대, 신흥 세력, 독수리처럼 빠른 그 표범 같고 이리 같고 독수리같이 빠른 그 폭력을 이두르는 바벨론 군대가 힘이 아니에요. 무지막지합니다, 그들. 네. 제사장들이 힘이 아니고 성전도 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결국은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힘은 능력입니다. 그 시대 상황을 깨고 악을 멸하며 폭력을 제거하고 의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함께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런 힘을 가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울부짖고 원망했던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2번 받습니다. 그 2번의 대화 내용, 하나님이 5절부터 그렇게 말씀하죠. 5절에 언젠가는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을 해요.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너희 살아있는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너에게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것이다. 믿지 못할 일을 행하겠다. 지금 유대 사회에 여러분, 요시야 왕은 너무 귀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그의 므낫세, 그의 히스기야는 선정했고 므낫세는 완전 이스라엘 망친 왕입니다. 모든 우상 전부 성전에 갖다 놔. 완전히 망치는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격려하고 그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뒤에 아모니하고 아몬 뒤에 이제 8살 때에 요시아가 왕이 되고 16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26살에 개혁을 단행하죠. 개혁을 단행하면서 성전을 수리를 명하고 성전 수리하며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명해서 이것을 여호와께 물어라. 뭔 말인지 물어라. 그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그들이 물으러 갔더니 여선지자 훌다가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에 있는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나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너는 네가 율법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내 앞에 겸비함을 보였으므로 너는 이러한 너 후대에 일어난 재앙을 보지 않고 내 조상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훌달을 통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무기또 전쟁에 무기또 산에서 바로 누가가 갈개미스를 치려고 올라가는데 이때에 이 요시야가 나서서 막아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가 나는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 너 나 막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그런데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들어가 싸웁니다. 그래서 쏘는 화살을 맞고 요시야가 거기 죽습니다. 왜 거기서 죽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죽게 한 거예요. 데려가신 겁니다. 왜? 후대에 일어나는 그들이 받는 재앙을 그 요시야는 보지 않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대로 데려가신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요시야 왕, 선왕, 정말 신앙의 왕이 죽었어요.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긴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요시야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요시야 때에 므낫세 때에 만들어놨던 우상 바알 아세라 목상 아스타라 다 제거하고 성전에다 갖다 놨거든. 하늘을 태양상으로 해서 일월 성신으로 해서 그걸 성전에다 갖다 놨어. 제단을 만들고 이거 전부 므낫세가 한 거 다 갖다 버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록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도 폐지하고 그리고 각 마을에 퍼져 있는 산당제사 이것도 못하도록 다 산당을 부수고 대대적인 전면개혁, 깊은개혁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해요. 마을에까지 산당까지 다 없어요. 요시야 이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요아스는 석 달 뒤에 애굽으로 잡혀가서 애굽에서 죽고 그 뒤에 요야김이 왕이 돼서 요야김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악하게 하느냐? 오늘 읽은 본문에 율법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했죠. 해이하다는 것은 율법이 마비됐다. 율법이 마비돼서 법정 공의가 없어지면 사회 정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재판정에 공의가 없어 불법이에요. 그러면 사회 정의는 없어져. 약한 자들이 짓밟기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요야김이 어떤 악을 행하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갖다가 화로불 앞에서 칼로 그 율법책을 한 장 한 장 베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유대사회에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유대사회가 세워지고 율법의 근거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행하는데 이 근간이 되는 이 율법을 칼로 하나씩 난도질하고 불 속에 태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몰상식하고 악을 행한 대적질을 한 이런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러면 약자들이 고난받고 의인이 짓밟힙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임해요. 폭력이 불법이 임이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상황 의인이 죽고 이렇게 악한 자들이 세력을 잡고
포악과 폭력과 간악과 겁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찌 이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러는데 어찌 이걸 보고 계시나이까?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놀랄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성전에 볼 것인데 내가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일으키더니 그들은 7절에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을 자기네들에 의해서 갖고 나오고 그들의 마병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날아서 표적을 쫓는 자들 같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포악을 행하는 자들로 두려움이 없고 자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비가 없이 막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를 불러서 그 유다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왕을 바꾸든지 통치자들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정상으로 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저쪽에 바벨론 신흥 강대국 이 이리가 또 표범 같은 이런 사나운 짐승 같은 놈들을 불러서 이 나라를 이렇게 짓밟아본다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찌 그렇게 악을 불러서 징계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2장 2절에 보면 묵시를 기록하여 묵시는 환상지어 보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라. 3절에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묵시를 달래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뭔 말이냐면 원문이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이 계시를 보는 자들은 달려가면서 전하도록 하라. 바벨론이 침공한다.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바벨론이 우리를 이제 짓밟을 것이다. 이러한 어떤 바벨론의 이 침탈 이것을 이제 계시로 이렇게 써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계시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해진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계시를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임 받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다시 또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재앙을 피하기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유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그래가지고 화 있을 진저 재앙으로 하나님이 치시겠다. 그들을 또다시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유다를 징계하고 바벨론으로 유다를 징계하고 바벨론을 또다시 징계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반드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하박국이 시를 읊어줘. 여호와여 3장 2절에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랐다. 그래가지고 옛날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놀랐습니다. 언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고
예? 바란산에서 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시내산에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떤 영광, 어떤 모습이냐?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예?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막 번쩍번쩍 불이 번쩍번쩍.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이러한 이 손에서 번개가 나오는 것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산이 진동했다. 땅이 떨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활을 쏘신다. 전투를 위해 말을 타고, 예? 바다를 밟으며 활을 쏘신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간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해와 달이 멈췄죠. 태양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너는 기드론 골짜기에 머물라라고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태양과 달이 멈췄습니다. 그 처소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명령하면 멈추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통치, 전쟁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15절을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다. 주께서 전투를 하기 위해 주께서 그 모든 말씀하신 약속들을 시행하시기 위해서 말을 타고 바다 위에 서셨다. 파도를 밟으셨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것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고 주께서 거기에 서셔서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바다를 밟았더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주께서 행하신 겁니다. 야,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 현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불평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라를 보내 이거 해결하겠다. 그런데 그 나라가 너무 악한 나라야.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또 지게 하겠다. 아, 그래. 하나님의 행하심을 쭉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까지 쭉 역사를 보니 하나님이 임하시고 밟으시면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갈라지고 해와 달이 멈추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지고 이 웬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소출이 없어지고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17절 위하여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 코로나, 폭염, 경제적 기근 이런 것들로 시끄럽고 소용돌이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줄 몰라. 불안이 전 세계를 덮어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이 침투해 들어 어찌 될 바를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박국의 주제가 2장 4절에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이런 세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정치 세력으로 사는 거 아니고, 어떤 세상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권력으로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리라. 예?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시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처럼 높은 곳에 두리라. 사슴은 높은 곳으로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은 염려로 파도가 치고 두려움의 공포가 휩쓸어서 난리법석을 치지만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힘입고 높이 뛰며 나르는 삶을 살게 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이 불안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미적 단계. 미적 단계는 사람이 쾌락 위주로 사는 거예요. 맛, 느낌, 육체적 본능 따라 살아. 그런데 그렇게 한참 젊을 때 살다 보니 좀 지나면 허무함과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삶이 윤리적 단계입니다. 야, 윤리적으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예? 윤리적으로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도덕적인 완벽에 이르지를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막 살아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되네. 그런데 세상은 힘들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두려운 것들이 많고 공포가 많고 세상은 너무너무 불안하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세 번째 단계 종교적 단계를 찾는다. 종교적 단계가 두 단계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일반 종교적 단계.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적 단계. 두 번째는 초월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종교로 가는데 초월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 네? 그래서 이 염려, 우리 삶 속에 있는 염려와 불안, 공포, 밀려오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있어야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래야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사람이 뭘 찾느냐? 신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정적으로 은혜를 입는 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종교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영적 죄인.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짓는 신, 하나님 앞에 죄인데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몰라. 사회적으로 죄 짓는 것만 생각해. 이거 죄 짓고 법원에 끌려가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종교의 그 최절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불안, 염려, 두려움 이거는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들이 많이 물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안할 때에 사람들은 영혼이 산들이 떨리고 강물이 마르고 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때에 불안해져. 아, 우리의 삶에 쳐서 이게 우리의 삶이 이 세계가 아니네? 그래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마음의 열림이 있게 되는 이런 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반석이며 하나님만이 능력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